특별히 우리가 올 한해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살피는 가운데 저는 바라기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정에 그대로 말씀대로 임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날이 임했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했다. 사도행전 2장은 그 성령이 임한 그 모습을 지금 우리가 함께 다루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10여 년 전에 한 해에 어떻게 보면 두 권의 아주 중요한 책이 이렇게 발간이 됐었는데, 하나는 방언, 정말 하늘의 언어인가? 또 한 책은 방언은 고귀한 하늘의 언어. 하나는 방언은 정말 하늘의 언어인가? 또 한 책은 방언은 고귀한 하늘의 언어. 한 해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발간이 됐어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 방언 문제가 지금은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사람들이 여기질 않아. 이게 가만히 보면요, 그 시대마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어떤 신학적인 그런 흐름들이 또 있어요. 오늘날 무슨 교회들 가운데 방언 문제로 뭐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거는 별로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기독교 서점 사장님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요즘은 트렌드가 사람들이 책도 안 읽어. 신앙생활의 말씀은 저 멀리에요. 요즘은 어떤 교회가 되냐? 찬양이야, 그냥. 부담 없이. 찬양하고 하는 교회가 은혜 받지, 무슨 말씀, 방언, 기도, 그런 건 옛날. 근데 제가 어린 시절 교회 다닐 때 80년 초기에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기 7, 80년대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이 방언 문제가 아주 중요했어요. 그래서 한때 한월산 기도원에서 이천석 목사님이 정말 기도원을 하면 거길 가면 누구라도 다 방언을 받는 거야. 그 시절만 해도 방언을 못 받으면 거의 신앙인이 아니에요. 하다못해 한월산 기도원에서는 개들도 방언한단 말이 있었어요. 그만큼 방언을 유도를 했고 방언을 또 사모했고 누구라도 더 방언하던 그런 시절들이 70년대, 80년대. 그래서 저도 그 시절에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방언 문제가 저에게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제가 시험에 들게 됐고 또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방언 얘기를 한다면 저도 정말 하루 종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이후에 저도 방언에 대한 책과 관계돼서 많이 읽은 만큼 내가 읽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다 읽었어요. 제가 신대원회를 가서 신대원회 어떻게 보면 정말 지금도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는데, 그날이 신대원 시험본 신학대학원 시험 보는 날 아침. 이제 아침 9시면 시험을 봐야 돼. 이제 서울 사당동으로 가야 돼.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어머니 사시는 그 집 근처에 서부교회를 새벽 기도회를 나갔는데, 기도하는 중에 그날 새벽에 방언이 터진 거야.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날 시험을 볼 때요, 사실 시험 공부를 내가 별로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정말 1년, 신대원 요즘은 좀 쉬울지 모르지만 1년, 2년 저기 하는데 나는 딱 한 달 반, 그것도 10여 년 내가 교회에 안 다니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한 달 반 만에 신대원 시험을 보는데 내가 10여 년 동안 성경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신대원은 신학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그게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어려웠던 게,
저랑 같이 시험을 봤던 그 전도사님이 있어요. 나보다 나이나 6, 7살 어린데 수원제일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사찰 집사님 아들로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야. 교회를 빠진 적이 없어. 그러다 신학대학교 갔고 총신 신학대학을 간 거예요. 그리고 신대원 시험을 나랑 같이 봤어요. 그 친구는 떨어졌어요. 근데 나는 한 달 반 해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나는 정말 시험을 보는데 문제를 딱 받아봤는데 다 아는 거야. 아니 내가 여러분 딴 건 몰라도 성경을 내가 봤어요? 10년 동안 성경 안 읽었다니까? 근데 이상하게 한 달 반 오직 한 거는 성경만 나름 그 시간에 성경 보고 문제 풀었는데 보는데 가지고 제가 그냥 붙은 게 아니라 잘 봤다니까. 여러분 신대원도 여러분은 모르지만 등수로 나뉘어요. 반이 나뉘어져. 근데 나는 가만히 돌아보면 나는 아마 그때 그 시험 떨어졌으면 나 목회 안 했을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급하셨는지 그때 어떻게 보면 정말 내가 아는 문제만 나오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그때 저한테 있었고 그래서 나는 시험 보면서 정말 내가 100주를 내려고 그랬어. 그때 마음은 100주를 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방언 문제가 저에게는 매우 민감한데 제가 이제 신대원에 가가지고 우리 신대원 대학원생들 앞에서 내가 어느 날 나는 그게 너무너무 궁금했어. 이분들도 다 방언을 할 줄 아나. 그래서 내가 앞에서 내가 여러분한테도 물을 수 있어요. 방언을 할 줄 아는지 마음의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그래서 신대원 대학원 여러분 오죽 뜨거웠으면 신학대학원 목사의 길을 가려고 했겠어? 난 그러니까 다 방언을 할 줄 안다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도 어느 날 와가지고 한번 물었어. 혹시 죄송하지만 내가 어떤 내 이런 과거의 경험 때문에 그러는데 한번 방언을 기도하는 분은 한번 손 좀 들어달라고. 몰라 자기가 기도하는데 안 들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내가 지금 기억에 한 3분의 1은 손을 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그때 생각할 때 목회자 중에 절반은 방언을 못해.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 방언 문제를 굉장히 한때 첨예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쪽에서는 방언은 아까 말했잖아요. 이천성 목사님은 방언은 개두바다. 그래서 이 방언을 기도를 말하자면 못하면 그거는 성령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성령 받으면 방언하게 되고 그 방언해야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쪽이 있어. 한국 교회 안에도. 오늘날도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만 우선 여기기 그냥 방언도 진짜 방언이 있고 가짜 방언 뭐 막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우리 지금 사실 총신은 신학교에서 보면 우리 총신에 어떻게 보면 그 전통적인 신학은 방언은 사실은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그때 있었고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는 방언은 없다. 이게 우리 총신의 신학이에요. 그걸 가르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회 현장에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 보면 신학교에서 가르친 대로 하는 분이 있고 근데 저는 사실은 내가 신학도 배우고 나름 연구도 했지만 근데 내가 하는 방언은 뭐야 그러면? 없다는데. 그래서 이게 한국 교회 안에서요. 아까 말한 것처럼 방언 정말 하늘의 언어인가라고 그 얘기는 뭐예요? 하늘의 언어가 아니다 이거야. 그렇게 말하는 책을 쓴 교수가 있고 어떤 분은 방언은 고귀한 하늘의 언어라고 정말 방언은 귀한 은사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고 여기도 지금 보면 방언을 할 줄 아는 분이 있고 못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 중에는 방언을 마치 무슨 자기 능력인 것 같이 그래서 못하는 사람 보면 이상하게 기도 많이 해. 그럼 방언 받아. 여러분 그렇지도 않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물론 내가 방언에서 정말 나에게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었지만 그날 새벽에 기도할 때 그냥 방언 입이 터지는 거야. 여러분 방언은 은사 중에 하나예요. 은사란 말은 그게 은혜의 결과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방언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방언을 어떤 곳에서는 금지한 부분도 있어. 왜냐하면 막 방언으로 막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다른 밖에 사람들은 저 사람을 모여가지고 저 뭔 소리 하는 거야. 저거 이상한 뭐 이런 어떤 그런 분위기 때문에 금한 부분도 있지만 바울은 자기가 방언을 잘한다고 그랬어요. 바울 자신이 방언을 했어. 저는 오늘 예수 소망교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혹시라도 은혜를 주셔서 방언을 할 줄 안다면 방언은 자랑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니까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 생활에 누구보다 더 힘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언을 못하면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방언으로 기도해라고 말한 적은 없어. 다만 뭐라 그랬어요?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 기도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에, 기도도 그냥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자기 원하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정말 진지하게 하면,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여러분 입에서 방언이 나오는 날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못한다고 부끄러운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방언은 정말 하늘의 언어인가? 언어지. 고귀한 하늘의 언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을 때 방언을 막 기도하는 거, 그건 또 덕이 안 돼. 기도 시간에라면 돼. 아니면 자기 골방에서 뜨겁게 방언으로 방언으로 찬양도 하세요. 그걸 누가 뭐라. 근데 예를 들어 사람들 많은데 나 방언을 할 줄 알아. 너 방언 못하지? 그건 교만. 여러분,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 방언을 귀하게 여겨서 받았다면 감사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사명 따라서 정말 기도 생활에는 더 힘쓸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방언은 그 방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2장 4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뭐로 말하기를 시작한대요? 언어야, 언어. 이건 방언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방언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방언이 두 종류가 있어. 우리가 지금 뭐 어떤 사람들이 랄랄라 방언은 가짜야. 그 마귀 방언이야. 그런 얘기 말고 방언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언어야, 지금. 언어.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한국말, 영어, 중국어, 언어예요. 이 사도행전에 나온 이 사람들이 받은 방언은 언어야. 여러분, 언어를 하나 공부하려고 그러면 몇 년을 공부해요? 요즘 보니까 애한테 그 영어 공부 시키려고 영어 유치원서부터 보내요. 그래도 영어가 안 나와, 입에서. 근데 여기 지금 이 사도들은요, 배워본 적이 없는 말이 튀어나오는 거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날도 선교지에서 간혹, 매번이 아니야. 간혹 이런 사례가 어쩌다 보고가 된 적들이 사실은 있어요. 저도 들어본 적이 있고. 그러니까 정말 성령이 특별한 순간에 언어로 말하게 하심을, 그 사람 러시아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데 유창하게 러시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가 끝났어. 러시아 할 줄 알아요? 몰라. 성령의 특별한 이 말하게 하심으로 하는 이 은사가 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런 거가 아니고 그냥 고린도서에 보면 그냥 기도의 언어의 기도예요. 그거나 어떻게 보면 다 어쨌든 중요한데, 어쨌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방언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방언이 아니라 이거는 외국어였다. 근데 이때가 오순절 때였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에게는 3대 절기에 전 세계 각지에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어야 돼요.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오순절은 이게
그 맥추절이에요. 그 다음에 초막절. 이 3대절기 때는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인 거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수많은 전 세계 각지에서 다 왔다 이거야. 그랬는데, 이상하게, 지금 사람들이 막 말하는데, 우리 말로 들리는 거에 지금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옆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못 알아들어요.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나 간혹 그게 되지, 방언할 줄 안다고 여러분 통역 은사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도들이 막 방언, 언어로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에 정말 유일무이한, 그래서 우리 총신대 신학은 이 사건은 아주 특별한 사건. 그래서 이때의 방언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기도의 방언, 이거랑 같은 급으로 두지 않고, 이거는 정말 어떤 구속사에서 아주 결정적인 그런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 방언은 더 이상 없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학교의 가르침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나간 거고요. 너무 나간 거고. 저는 무슨 어떤 그 신학 교수가 뭐 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말을 해야지 뭐. 그래서. 근데 아마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조직 신학 교수는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교단에서 교수직 잘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와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던 사람들이 자기 고향의 언어로 지금 말을 듣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이게 추적해보면, 본래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을 때 창세기에 보면 언어가 하나였다 그래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바벨탑 주변으로 모여서 바벨탑을 쌓아요. 그래가지고는 하늘에까지 닿자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들의 뭐를 흩어놓으셨냐면, 말을 서로 못하게 만드셨어요. 말을 서로 못 알아듣게. 언어를 나뉜 거야. 언어를 나뉘면서 그 이후에 세계가 이렇게 지금 흩어져서 살게 된 그 배경을 지금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사도행전 2장은 바벨탑 사건의 완성입니다.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 사람의 언어를 흩으셨는데, 지금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될 때 말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말로. 그러면 말을 알아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말을 서로 통하게 하시는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성령의 강림은 그냥 어쩌다가 아니라 바벨탑 사건의 구원의 완성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방언을 다른 언어로 듣게 하시는 이 놀라운 어떻게 보면 구원의 그런 역사와 은총을 베푸셨다. 그런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말이죠. 요즘 얼마 전에 어디 보니까 AI가 개발돼서 삼성에서 이번에 핸드폰 나오는데, 어떤 나라 말로 해도 다 알아듣게 지금 이게 기능이 그런 게 나와요. 기능이 어느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게 러시아를 갔어. 어디야? 저기 아라비아를 갔어. 근데 우리 같으면 옛날에 막 아라비아 공부하러,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 이거 있으면 그냥 말하게 하면 통역이 다 돼. 내가 볼 때 지금 그 얘기인 거야. 그 얘기. 통하게 한 거야.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 말이 안 되던 그때 사도들이 정말 복음이 전해져야 돼. 땅끝까지 이르러내 복음의 증인되려 했을 때, 근데 말이 안 되면 그 사명 못 감당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을 통해서 다 의사 전달이 되게 하시고 결국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방편으로의 그게 방언이지, 무슨 방언 받으면 성령 받아서 구원 받았다, 이런 어떤 개인의 어떤 국한된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결국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새 시대가 시작된 것. 결국 언어가 사람의 어떤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세상 모든 땅끝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이 방언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구원의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구원의 시대.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언어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도 자기네 나라 말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새 시대, 구원의 새 시대가 열리게 하신 하나님.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14절부터 한번 1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거기까지 읽으면 지금 베드로가 이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정말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설교 중에 하나가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이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해서 선지자 요엘의 그 말씀을,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이 설교 내용은 요엘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요엘서. 근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언제 내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말세. 말세가 뭐예요? 참 나는 우리 많은 주변의 사람들 요즘은 말세야. 요즘 전쟁 나는 거 보고 야 말세야. 여러분 말세는요 지금이 말세가 아니에요. 100년 전도 말세고 2000년 전도 말세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언제가 말세였냐면 이때가. 그러니까 이 땅에 성령이 강림하신 때가 말세예요. 그리고 조금 더 그거를 조금 의미를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게 말세야. 더 조금 앞당기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그때부터가 말세예요. 마지막 때야. 마지막 때. 근데 요즘 사람들은 맨날 요즘 보는 말세야. 2000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올해가 2024년이잖아요. 말세는 2024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 오실 때부터.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어요. 제가 요즘 다시 그 중동의 역사를 이렇게 읽는 중에 우리는 여러분 중동에서 맨날 전쟁 나는 것 같으니까 쟤네들은 맨날 싸워 그러잖아요. 역사에 보면 중동은 우리가 하루 24시간이 있는 중에 23시간 55분 동안 평화로웠어요. 어? 지금 싸우고 있는 건 지금 마지막 5분에 싸우고 있는. 옛날에는요, 중동은 평화로워서 안 싸웠어요. 거기에 외세가 들어오고, 영국이 들어오고, 막 자기들이 이권으로 막 이러게 되면서 분단이 벌어지고, 그러면서부터 갈등이 벌어져서 지금 뭐 저런 난리가 난장판이 지금 됐지. 옛날에 중동은 싸우지 않아. 23시간 거의 마지막 한 50분 동안 평화로웠던 시대가 저 끔찍한 전쟁터가 돼요. 그러니까 전쟁은요, 우리가 오히려 그 기독교들 국가였던 서유럽이 맨날 싸워서 종교전쟁. 신교랑 구교랑 싸우고, 신교끼리 싸우고, 뭐, 나라끼리 싸우고. 역사 속에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어요. 기근과 또 굶주림과.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 요즘이 말세. 2000년 전. 여러분, 지금이 말세라고 하는 분은 신학이 없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했다면서 지금 말세라 그러면 공부 좀 더 해. 그러면 돼요.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게 왜 말세냐면 이 세상의 모든 질서는 끝난 거예요. 그리고 새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 세상은 끝나고 새 시대가 시작이. 이 세상은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이 땅에 왕 노릇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진짜 왕이 이 땅에 오신 거야. 만왕의 왕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를 자기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이지만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으느나 똑같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완전히 새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이 2024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AD 2024년 왜냐하면 안테 도미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2024년 이전부터 그러니까 2024년 그때부터 세상은 끝나고 하나님이 진정한 이 땅에 왕노릇 하시는 그 세상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확장되고 있는 중에 이게 언제 끝나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이게 모두가 다 그 말세는 시작이 됐고 마지막 때는 분명히 오지만 우리는 언제나 말세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예수 안 믿은 사람에게는 예수 안 믿은 사람에게 새 시대가 오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교회 다닌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면 나중에 복 받고 천국 간다. 이런 거를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바뀌질 않아. 왜? 예수님 믿어서 계속 더해지는 거. 예수 믿었더니 복을 받고 죽어서도 천국 가고. 근데 주인은 누구예요? 주인은 자기야. 안 바뀌었어요. 그 사람에게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결정적인 거는 예수를 누구로 믿느냐? 그게 중요해요. 누구로. 예수를 누구로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주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인님으로의 주.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님이라면 나머지 다른 모든 대상은 뭐예요? 주인이 아니야. 이 땅에 무슨 대통령이 있어도 주인이 아니에요. 여기가 만약에 조선시대에도 왕이 주인이 아니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는 위험해요. 여러분, 만약에 조선시대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거든요. 내가 볼 때 그분들은 복음을 알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예를 들어 자기네 예를 들어 노비가 있어요. 노비가 있는데 주인이 있잖아. 물론 세상에서는 노비에게 주인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노비와 주인이 뭐예요? 형제야.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 볼 때는 이거는요. 오늘날 자본시장의 질서를 깨트리는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 최악의 범죄. 미국 같으면요. 주가 조작하면은 한 100년 때려요. 우리나라 적당히 누구니까 봐주지. 미국은 100년 때려. 못 나와 죽을 때까지. 그냥 실제로 죽으라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거 했다가 감옥 가가지고 감옥에서 죽은 사람도 있어. 안 봐줘 그거는. 왜냐하면 그게 그 체제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그 경제 제도기 때문에 노예제 시대에는 이 노예 관계 속에서 주인과 상전이 오면 안 돼. 주인을 향해서 내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세상에 임금이 따로 있는데 내 진짜 임금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이건 반역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믿으면 마음의 평안과 복을 받고 행복해. 이런 게 아니라 원래 복음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보면 이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반역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질서가 나에게서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서 새 시대가 시작이 된 거야. 새로운 주인이 내 인생의 목표와 내 인생의 미래 가치관에 새로운 비전이 내게 생긴 바로 그 사람. 그걸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이거예요. 옛 시대는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시대가 됐다. 그 새 시대가 2000년 전부터 시작. 그거를 지금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그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냥, 그러니까, 아유, 그러거나 말거나, 복을 그냥 나를 한 번도 내려놓지를 않아.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은 방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는. 예수를 믿게 하는 것도 아니야.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여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교회 다니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님이 아니라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냥 교회 생활, 종교 생활하고. 모쪼록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인생에 누가 주인인가? 정말 누가 주인인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난데 예수님 내 인생 건드리지 마시고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옆에서 조금씩 도와주세요. 취미생활 하듯이. 그게 복음. 그게 성경. 그걸 하시는 이가 누구냐면 그게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 아무리 방언 막 기도를 해. 근데 주인은 나야. 필요 없어요. 그거. 그런 방언은 필요 없어요. 방언 못해도 돼. 다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그런 의미로 기도라.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이 땅을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그러다 보면요, 이 세상에서 지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꼴 같지 않아요. 야, 웃기지 마. 네가 주인 아니야. 주인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시니까. 가만히 보면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누가 주인?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그거를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시고 그 성령이 이제 말세에 모든 육체에 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라도 옛날에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면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 그러나 이제는 성령이 이 땅에 오고 누구라도 다, 유대인이 아니어도 돼. 누구라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는데, 그건 동시에 구원의 새 시대가 시작이 됐지만 다른 말로 하면 심판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라, 특별히 예수를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죽어봐야 어디 가냐? 이미 땅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쪼록 오순절 성령 강림에 오늘날 사람 방언이 하나의 언어냐 아니냐,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내가 방언을 할 줄 아느냐보다도 나에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라면 나는 진노의 대상일 수 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정말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여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정말 내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도신경 백날 외워도 이 마음 고백이 없으면 그건 주문이야. 사도신경의 내용은 예수가 주인님이십니다에 대한 거를 조금 길게 쓴 거예요. 살을 붙인 거야. 내용을. 핵심은 예수가 주다야. 모쪼록 예수님만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오래 가기 전에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마음으로부터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기 지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 여러분 중에 젊었든 늙었든 상관없이 여기 지금 예언, 환상, 꿈, 어떤 분들은 또 예언은 뭐고 환상은 뭐고 꿈은
여러분, 우리가 시를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시에서 보면 A, B, C가 똑같은 구절에 조금씩 달라. 그거는 다 같은 말이에요. 조금 그 의미를 조금 다르게 하는 거지. 여기 지금 예언이나 지금 환상이나 꿈이나 여러분 과거가 아니라 그건 미래예요. 나는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여러분 꿈이 있어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꿈이 있어? 아유, 목사님 무슨 꿈이 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밖에 없는데. 아니요. 여기 지금 뭐라 그러냐면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나이 상관이 없어요. 80은 뭐 80에도 꿈이 있는 거야. 아 근데 우리 그 꿈은 나 부자, 나 건물주 되는 꿈. 그건 개꿈이고 그런 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꿈. 있어요. 그게 성령의 삶. 제가 요즘에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큐티를 하고, 그리고 제가 요즘 그 유대인 관계된 그 지혜를, 언젠가 제가 이걸 아무튼 계속 말만 하는데 유튜브로 풀어내려고 지금 준비를 매일 아침에 해요. 그리고 이제 짧게 한 장 정도 주역에 대한 책을 읽어. 한 장. 한 5분? 10분? 근데 오늘도 아침에 내가 은혜를 받았어. 주역 책을 보고 은혜를. 뭐냐면, 사람이 어떤 큰 뜻을 품으면, 하늘이 돕는다. 사람이 뭔가 어떤 굳은 결심하고 큰 뜻을 품으면 누가 돕는다고요? 주역에서는 그게 하늘이라 그랬던 게 하나님이야. 근데 주역이요 무슨 점쟁이 책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그게 기록이 됐냐면 중국의 고대 은나라 사람들이 1000년, 2000년 동안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잘 본 거예요. 1, 20년에 누가 앉아서 쓴 게 아니야.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여러분 1000년 전 사람하고 지금 사람하고 여러분 세상살이가 그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때 사람은 머리가 안 좋은데 지금은 머리가 좋아졌고 뭐 이렇게 여러분 사람의 심정이 그때는 뭐 강팍했는데 지금 여러분 그때나 사람이나 문화는 어떤 문명은 이게 좀 발전한지 모르지만 사람의 기본적인 그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해. 그 당시 사람들이 세상을 잘 본 거야. 어떤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나름 그걸 제가 말했잖아요. 주역은 거의 통계다. 여러분 오늘날도 통계하기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번 선거 앞에 두면 맨날 통계를 해. 통계. 어떤 그 설문조사. 그래가지고 누가 될 거다. 그러면 대충 맞아 안 맞아요? 맞아. 그건 오늘날 통계고 2, 3천 년 전에 중국의 통계는 사람들을 본 거야.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그러는 거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전은요 시대를 초월해서 통하는 게. 난 거기서 그래서 그 말은 아니지만 우리 웬말에도 이런 말이 하늘은 어떤 사람을 돕는데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 나와? 성경에도 안 나오는 말을 여러분 왜? 그 얘기인 거야. 사람이 뭔가 큰 뜻을 품고 어떤 일을 하면 스스로 하는 거죠. 그러면 하늘은 어떻게 한대? 돕는다. 이거 옛말이에요. 옛말이야 그게. 주역에 나온 말을 하지만 다 이렇게 통하는 거야. 지금 우리 권사님 그게 하늘을 하나님이라 그래도 하나님은 정말 어떤 큰 뜻을 가지고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자기 그 일을 해가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가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여러분 나 아침에 중요한 건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합당한 큰 꿈을 꾸면 그리고 그 일을 하면 누가 돕는다고요? 하나님. 나이, 상황, 다음 얘기. 여기 지금 자녀들, 젊은이들, 여러분 요즘 자녀 젊은이들에게 꿈이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우리 20대에게 꿈이 있어요? 다 결혼 안 한다 그러잖아. 우리는 다 이제 완전히 세대가 흘러. 왜 결혼을 안 해? 걔네들 입장에 보면은 못해요, 결혼을. 집값이 너무 비싸. 취직이 안 돼. 여러분, 저희 때만 해도 80년대 중반에는요, 제가 차에서 가끔 얘기하는 80년대 중반에는 삼성전자 과장이 50만원 벌 때
리어카 끌면서 이 요구르트 아줌마가 200만 원 벌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제는 없어. 그러니까 그때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도 내가 열심히 일하면 뭔가 중소기업에 들어가도 그 당시에 중소기업, 대기업의 월급 차이도 별로 안 났어요. 오히려 지금 더 심해졌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 동탄에 가면 남편의 직장에 따라서 그 부인네들의 모이는 모임이 달라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혼, 직장, 집값도 비싸고 결혼 싫어. 또는 애도 못 낳아. 이런 시대 꿈이 없어졌어. 애들은 애들대로 꿈이 없고 노인은 나는 늙어서 꿈이 없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과 이 교회에 말씀으로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그대로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기도라도 할 거 아니야. 기도라도 할 거. 저는 그래서 우리 기도원 용사 300명을 주옵소서. 아이 목사님 지금 몇 명인데 무슨 기도원 용사를 300명 그랬잖아요. 이게 성경이 아니라 주역에도 말을 안 해? 자기가 뜻을 품고 가면 하늘이 돕는데 어떻게 돕냐? 사람들을 붙여준대. 난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람을 붙여주세요. 여러분 내가 주역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얘기했으면 여러분 다 좋은 말로 들었을 거야. 근데 정확히 원절을 주역이라고 얘기한 목사님 왜 주역 얘기를 해? 다 그 얘기 맞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정말 그 뜻을 품고 사실은 논어에 보면요. 사람의 인생에서 뜻을 언제 품어야 되냐면 15살에 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입지거든요. 입지. 뜻을 품는. 근데 우리가 그러나 성령 안에서는 누구라도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권사님들도 그러니까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야 될까? 내가 목사님이 하려니까 될까? 안 돼. 안 돼. 될까 하고 기도하는 건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정말 어떻게 보면 머릿속으로라도 기도할 때 가령 이 교회의 자리가 정말 새 가족들로 채워지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성도들이 살아나는 그래서 내가 일부 때는 내가 요즘 대표 기도를 일부 때 내가 해요. 내가 그래서 그때는 기도를 해. 일부 때 일부 예배 100명, 2부 예배 100명, 그리고 주일학교 청년 100명,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되면 누구한테 따지면 돼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하신다고 했잖아. 하나님. 대신 우리가 뜻을 품고 기도하고 사람이 그 길을 갈 때 아니 오늘 아침에도 내가 성경을 통해서 주역에서 은혜를 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바꾸면 다 되는 거야. 사람이 큰 뜻을 품고 나가. 여러분 작은 뜻은 그러니까 누가 하면 돼? 그거는 자기가 하면 돼. 작은 뜻은 자기가 하면 돼요. 근데 큰 뜻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 그러나 그 뜻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늘이 저는 바람이 있다면 정말 우리 예수만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의 신실한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여러분 권사님들이 그러면 교회 오셔서 기도하실 때 집에서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를 하세요. 뭘 기도하겠어요?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 갈 날이 다 됐고 하니까 우리 손자나 시집 잘 되고 이런 정도 기도 말고 그거는 여러분 그거는 그냥 하는 거야. 꿈을 꾸라 그랬잖아. 꿈을. 오늘 밤에 좋은 꿈 그 꿈 말고
내가 조금 하면 되는 그런 꿈 말고. 누가 볼 때는 야 그거 개꿈 아니야? 너 너무 꿈이 커. 그 꿈. 그러면 안 될 것 같으세요? 난 될 것 같아. 이제까지 한 번도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다만 현실에 우리가 조금씩 코로나 이후에 조금 이렇게 약해지는 모습에 속상할 뿐이지 나는 걱정한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정말 우리 예수소망교회를 통해 땅끝까지 복음 전도하는 그 일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와 또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로 가능하다는 게 그게 성령. 그래서 성령 충만을 성령 충만이 조금 벗어나면요 자기 혈기로 충만해져. 은사자들 중에 혈기 충만한 사람들 많아요. 나 은사자들 진짜 많이 만나봤어요. 내가 지금 담임을 하고 하니까 내가 지금 안 해서 그렇지 진짜 별의별 사람 다 만나봤어요. 지금도 나한테 전화해서 어디에 목사님 오라는 데들도 있어요. 다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바른 신학과 하나님 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기도하며 나가는 그 성도와 교회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